오늘은 열왕기상 7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요. 솔로몬의 의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정확히는 솔로몬의 왕궁을 짓고 왕궁을 지은 후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기록된 본문이 바로 오늘 7장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7장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왕궁이 만들어지고 8장, 그리고 8장 22절부터 솔로몬의 기도가 연결이 됩니다. 아마 이거는 내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원대한 꿈,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한 마음,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7장에 남아있는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전제가 되는 게 있어서 그 전제 얘기를 좀 하고 이야기를 해야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했던 이야기에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주제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왜 기록되었는가, 언제 기록되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여러분과 먼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즉슨 글을 볼 때 그 글이 어떤 배경 내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여져 있는지를 알아야 분명히 그 글에 담아 있는 보물들을 캐낼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무조건 은혜 받아야지 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본문의 내용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잘 캐내기 위해선 보물이 어디에 숨어져 있는지, 어떤 보물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그 지형에 맞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를 좀 끄집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 도구는 좀 그러니까 반면교사라고 보아지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가 됩니다.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으로 갈려진 이스라엘과 유대라는 나라가 어떻게 존속해 왔고, 그리고 어떻게 멸망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라는 큰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동일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이 열왕기 상하가 기록될 때와 역대 상하가 기록될 때가 기록된 연대가 다르고 기록된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땐 이 열왕기 상하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 역대 상하를 읽을 땐 역대 상하의 의미를 살펴보자고 얘기했고요. 요 열왕기 상하를 선지자적, 그리고 역대 상하를 제사장적이라고 구별해 놓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 열왕기 상하는 사실은 어떤 시대에 쓰여진 거냐면, 열왕, 말 그대로 유대 왕국에 멸망하던 때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목적은 사실은 그토록 강대했던 다윗의 나라와 솔로몬의 나라와 그 영화로운 나라가 왜 무너졌는가를 설명하는 선지자적인 메시지라면, 반면에 역대 상하는 우리가 이렇게 무너진 나라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낸 결정적인 사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그 시간, 그 기간. 그래서 역대 상하는 에스라가 적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전을 회복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그 시기에 그 성전의 중요성과, 또 하나 이 성전을 품을 마음을 가졌던 다윗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위대성과 그 열왕들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 왕국, 남유다의 그 흐름 속에서 다윗의 언약이 지켜지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게 역대 상하라면,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해서 멸망하게 됐는지 그 죄악의 씨앗들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를 볼 때는 사실은 그래서 그 죄악의
씨앗들을 찾아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같이 열왕기 상하는 보게 될 겁니다. 반면에 역대 상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가의 위대성을 설명하다 보니 다윗의 일대기 그리고 그 남유다의 과정을 쫓아가면서 역대 상하는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이렇게 구별을 해 놓으세요. 조금 말이 빨랐고 이렇게 어수선하게 진행돼서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요약하자면 이렇게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 역대 상하는 제사장적,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했을 때, 역대 상하는 성전 지을 때 이렇게 구별.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그래서 죄의 씨앗들을 찾아가는 게 목적, 역대 상하는 성전을 통한 회복의 히트를 찾아보는 게 목적. 이렇게 구별해 놓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솔로몬의 1000번제였어요. 그게 이제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솔로몬이라는 왕이 다윗이 죽은 후에 왕이 됐는데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은 당대에 누리지 못했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절대 권력자인 솔로몬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건 권력의 힘이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다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했던 것이 1000번제라는 예배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1000번제를 통해서 자신의 왕됨을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가 지혜를 얻는 과정을 기록된 것이 솔로몬의 1000번제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게 아니다가 결론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얻었다고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좀 볼까요? 3장인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보세요. 3장 3절부터인데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근데 그 이유가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지만 이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행하였지만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던 이유는 2절이 원래는 시작입니다. 2절 볼까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 제사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면 산당에서 제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빌미가 된 게 있었던 거죠.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지키긴 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4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근데 굳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왕이 기브온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 산당이 좀 컸대요. 여기가 문제예요. 뭐냐면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한 번에 1000번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백성에게 자기 과시욕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게 약점인데 이게 강점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기브온에서 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왜 꿈에 나타나셨을까? 여기에 제가 요 얘기를 좀 더 덤으로 해야 돼서 지금 금요일날 못했던 이야기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게 축복일까요? 시험일까요? 저는 이걸 시험으로 읽었어요. 솔로몬의 하는 행동이 좀 당황스러우셨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세요. 하나님 보기에 이 친구가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갖고 제일 먼저 할 일을 보니까 예배드리겠대. 아유 이뻐라. 근데 예배드리는데 그냥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어디로 가고 있냐면 기드온으로 가요. 어라? 그래서 기브온에 가서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큰 산당을 찾아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어라? 얘 마음의 중심이 뭐야?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원하던 이삭을 줬어요. 이삭을 주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라? 자꾸 이삭을 향하고 있어요. 얘 마음의 중심이 뭐야? 그래서 하나님 물어봅니다.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 여지없이 이삭을 데려다 바치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아, 이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셨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똑같이 솔로몬에게도 시험하십니다. 어라? 1,000번째 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얘 진짜 마음이 뭐야?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은 거야? 나에게 예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여러분 기도할 때 뭘 받으시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 응답이 가장 필요하세요? 금요일에 그 말씀 드렸거든요. 이때 저요 이거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뭐 갖고 싶으세요? 근데 주저주저 하면 사실은 지금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지금 난 넉넉한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뭐 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근데 반면에 이거요, 그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실 겁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 뭐 줄까? 라는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이놈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궁금점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솔로몬이 아주 멋있는 대답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이렇게 대답하자 10절에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멋있죠. 이게 그 마음에 이놈이 뭔 마음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듣는 마음을 달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 보기에 좋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게 됩니다. 11절인데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네가 이걸 구했네? 이야 이쁘다. 라는 거죠. 지금까지 쫓아오면서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 1,000번제가 그에게 지혜의 마음을 준 것이 아니다. 1,000번제가 그가 복받은 근원이 아니다. 그가 복받은 근원은 뭐다? 전제 조건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었던 이유는 그런데 이놈이 큰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 무슨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얘 마음이 진짜가 뭐야? 1,000번제로 내게 뭔가를 드러내고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게 얘의 꿈이야? 아니면 다른 게 있는 거야? 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나는 부자가 혹은 내가 행복 그거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마음 괜찮은데 라고 응답해 주셨다니 그 마음 써있는 게 11절이에요.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네가 이걸 구했어? 진짜 잘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자. 나 이거 구할 줄 알았는데 라는 거죠. 네가 오래 살게 해달라고 이 부귀영화를 오래 누리게 해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가 안 구했네. 부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자 되려고 구하지 않았네.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로 구하지 아니했네. 잘했네. 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칭찬 듣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 안 구해도 됩니다. 장수 안 구해도 됩니다.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거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13절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줄 것이다. 아, 그렇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그 기도에 응답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덤으로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재밌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를 발견해내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솔로몬이 구했기 때문에 응답한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해야 돼요. 솔로몬은 다 자신이 구했기 때문에,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리고 구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솔로몬은 1000번제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솔로몬은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받으려면 부자들이 다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해서 막 열심히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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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이 다 가져가야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구한다고 구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기준이 정확히 서야 진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응답받았던 이유는 그가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간절히 구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뭘 얘기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열왕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건 그들이 강대해지고 그들이 온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씨앗들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죠. 첫째, 솔로몬의 죄의 씨앗은 뭐였죠? 보여주고 싶은 것. 왜 굳이 1000번제였을까요? 그가 기도 응답받을 때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그의 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5절, 3장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렇죠. 비로소 이제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보니, 그렇지, 1000번제 때문에 내가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그랬으니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갔대요? 예루살렘에 갔대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이제 비로소 진짜 예배, 번제와 감사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가 받은 게 뭐냐? 그에게 전제됐던 게 뭐냐? 14절이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을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이죠. 1000번제 때문도 아니고 그가 간절히 구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응답했으니, 그러니 너도 앞으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 마음을 떠나지 않고 내 마음을 간직하고 산다면 너의 길이 영원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자 그 약속에 대해서 솔로몬은 감사의 마음으로 진짜 자기의 예배인 번제와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드리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에게 그 덤으로 얻어진 부귀와 영광이 그의 눈에 가리움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얘기예요. 이 본문 얘기를 가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7장 볼까요? 오늘 본문 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했대요. 근데 여호와의 성전은 언제 건축했냐면 6장 38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얼마 동안?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길을 가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일, 아까 말했던 다윗의 길대로 하면 영원하리라 했으니까 다윗이 원했던 첫 번째 것, 솔로몬은 성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이 걸려서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공사죠. 아름다운 공사고 위대한 공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공사 기간이 7년이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으며 그는 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7장 1절 자신의 왕궁입니다. 한번 볼까요? 7장 1절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몇 년 동안? 13년. 성전을 지을 때 7년, 그리고 왕궁을 지을 때 13년 동안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왕궁을 지으며 자신의 아내가 되는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똑같은 성전을 짓습니다. 왕궁을 짓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죠? 죄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기도의 모습에 붙어있는 덤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잘해서 받는 덤들이 있어요. 기도를 잘하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 응답과 덤으로 붙여준 게 있었어요. 솔로몬의 기도 응답은 뭐였죠?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마음에 덤으로 붙은 게 뭐였죠? 부귀와 영화였습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에게 남은 건 뭐냐면 그 성전을 짓고 나서 궁궐을 짓는 부귀와 영화를 덤으로 붙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때에 남은 것은 덤으로 붙어진 부귀와 영화만 남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은 쏙 빠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껍데기만 남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며 얻게 될 건 뭘까요? 누리게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응답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만족할 수 있고 그것을 잃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의 의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사실은 있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 돼서 나의 부와 나의 영화를 늘려가는 것이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악이 내게 서서히 스며들어올 때 그 서서히 스며들어오는 그 악을 쳐내지 못했던 솔로몬은 결국에는 그 악의 지배, 정확히 말하면 그가 좋아했던 그 부와 그 영화가 그를 지배하고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가 기록되게 되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리라. 왜요? 그건 다 덤으로 받은 거였습니다. 오늘 기도할 겁니다.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죄의 씨앗들을 찾아낼 수 있는 오늘 그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그 뜻에 따라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은혜도 누리되 덤으로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 덤으로 주시는 은혜의 시작점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에 온전한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